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7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 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같이요.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멘. 우리 함께 창세기 3장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목은 뱀, 그 여자, 그리고 그 남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들, 우리가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 이것이 정말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쓴 위대한 책이거나 위대한 문학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이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임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느냐? 이 말씀이 다른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 나를 위한 이야기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나를 위한 이야기고 나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나를 살리는 스토리구나. 즉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아주 까마득한 먼 옛날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을 하는 뱀이 등장하고 있고 벌거벗은 두 남녀가 열매를 따먹는 그런 참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전래동화나 이솝 우화를 읽는 것 같지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한 지금 이 시대, 오늘 우리의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아무리 옛날이든 현대이든 시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우리를 위한 이야기인 것이죠. 특히 창세기 3장은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여자, 그 남자로만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고 있냐면 오늘 이 사건이 아담과 하와라는 특정 인물이 벌인 특정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사건이 우리들 모두의 문제가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 여자, 그 남자로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 대해서, 특히 나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앞서서 먼저 등장하고 있는 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본문은 다른 수식이 없어 그냥 뱀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여기에 나오는 뱀이 그냥 단순한 동물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사탄, 악마, 마귀는 같은 존재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사탄을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큰 용인데 또 옛뱀. 뱀이면 뱀이지 옛뱀은 뭘까? 바로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그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는 뱀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탄이 그 존재를 그 배후에 숨긴 것이죠. 그 배후에서 그 잠재적으로 역사한 것이죠. 뱀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이 숨어서 그 뱀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뱀 배후에 숨어서 자신을 감추고 역사하고 있는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사탄은 이런 존재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요? 거짓말쟁이. 힘과 능력이 대단한 것,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사탄은 어떤 존재? 거짓의 존재. 거짓의 아비. 즉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거짓, 모든 악, 모든 죄의 기원이 누구라고? 이 사탄으로부터, 옛 뱀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어떤 방법을 동원할까요? 거짓이라는 전략을 동원해서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탄의 거짓이 어떻게 사람을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벌써 여자 안에서 뭔가 일이 일어났어요. 원래 2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은 동산 어떤 나무의 열매? 그렇죠. 이거 제가 잘못했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잖아. 근데 뱀이 뭐라고 했죠?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완전히 뒤집어서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좀 거짓말도 단수가 높은 거짓말을 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속이려면 살짝 교묘하게 못 눈치채도록 거짓말을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뒤집어서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이거는 너무 수준 낮은, 단수가 낮은 새빨간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뱀의 진짜 전략은 이 문장에 있지 않고 한 단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정말로였습니다. 이 한 단어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그랬느냐라는 것이죠. 사탄의 목적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랬느냐라는 이 뉘앙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인색하고 하나님이 사실은 혹독한 분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말로 이 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자의 답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우리 여자의 답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그대로 띄워놓으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 모든이란 말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모든이란 단어를 스스로 빼버리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에 대한 여자의 마음이 닫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빼버렸는데요. 3절을 보니까 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덧붙이고 있는데 뭘 덧붙였죠? 먹지도 말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거기다 여자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여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만지기만 해도 뭐한다? 죽는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추가했느냐? 자신의 생각을 왜 덧붙이느냐? 그만큼 하나님을 무섭고 혹독한 분이라는 인상을 스스로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뿌린 그 의심의 작은 씨앗이 여인에게서 말씀을 스스로 빼고 덧붙이는 일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빼고 덧붙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세요? 하나님이 완전히 혹독하고 가혹하신 분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의심이 싹트게 되었다라는 것을 뱀이 확인하자마자 이제 본격적인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뱀이 이제는 완전 용기 백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뱀은 뭐라고 말하죠?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왜 죽지 않느냐 하면 너희들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하나님처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것이 싫어서 너희들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사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5절에서 뱀이 하고 있는 거짓말의 초점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의 말대로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싫어서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하나님처럼 지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어서 혹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두려워서 혹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질투가 나서 어쨌든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 열매를 먹으면 죽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계신 분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질투하고 거짓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을 알고만 있을 뿐 실제로는 악을 행하시는 위선자라는 말을 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뱀의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분, 자비가 없는 분, 가혹하신 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매우 위선적인 분, 선을 알고만 있을 뿐 스스로는 악을 행하시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이 얼마나 추악하고 치명적인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말은 완전히 먹혀들게 되었죠.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뱀과 여자의 대화가 줄을 이루고 있지요. 그래서 여자가 뱀의 꾀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것처럼 보입니다. 맞지요. 하지만 6절 끝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래서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분통이 터지게 하는 사람은 정작 누구인지 아십니까? 남편입니다. 그 남자입니다. 그 남자.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그 남자입니다. 지금 여자분들이 막 신나서 지금 대답하시는데 여자도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은 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남자는 뭐 하고 있습니까? 뱀과 여자의 대화를 옆에서 잠자코 듣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침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뱀의 거짓말에 그 유혹에 자신도 동의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폭 영화나 정치 드라마 보셨지요? 보스라든지 최고 지도자는 직접 안 나섭니다. 그냥 눈빛으로 지시하고 그냥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 보고 부하들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보스는 자기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적인 그 고통을 주었던 것은 밧세바와의 간음의 사건도 충격을 주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모습은 바로 자기 장수 요압에게 몰래 편지를 써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라는 교살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우리를 가장 충격에 빠뜨렸죠.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뒤쪽에 어두운 곳에 숨어서 원하는 목적을 손 하나 쓰지 않고 이루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더 심각한 악을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여자보다 그 남자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더 악하다고 평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받은 사람은 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도 그 여자만큼이나 뱀의 유혹과 거짓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큰 죄악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은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들 때문에 굶주린 조카들 먹이려고 빵 하나를 훔칩니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빵 하나를 훔친 것 때문에 감옥에 몇 년 복역하신 줄 아십니까? 무려 19년 동안이나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열매 하나 따먹은 것 가지고 뭘 그러는 거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따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지 사소한 열매 하나 따먹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거짓말에 신뢰를 주고 따라가 버림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뢰와 사랑을 거부해 버렸고 심지어 그 열매를 먹자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선자로, 하나님을 거짓된 분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죠. 너무나 심각한 죄가 그 장소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끔찍한 범죄가 오늘 우리 안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건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는 어떤 치명적인 약점과 문제들, 죄성들이 자리 잡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습성.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빼거나 덧붙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축소시키거나 과대평가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 좋으면 따르지만 조금 안 맞으면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때때로 나 참 말씀을 너무 잘 깨닫는데 난 너무 묵상을 탁월하게 하는데 저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잘 보는 것 같다가도 제 욕심과
제 욕망과 결부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빼버리고 때로는 모른 척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못 들은 척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과 맞지 않으면 뒤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빼버리고 덧붙이고 심지어는 못 들은 척 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보았지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본성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지금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안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말씀을 왜곡하는 본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성령 하나님 의지하오니 나를 더욱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 누구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가장 복된 자,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올 한 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제발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과 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는 어떤 본성이 있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깊이. 결국 여자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왜 그 남자가 열매를 받아 먹었겠습니까?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마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껏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태도를 교만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교만은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의 궁극적인 뿌리이며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교만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아무리 밀어내고 뽑아내고 제거해도요, 어느 순간인가 다시 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도 얼마나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시시때때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욕망,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누구를 몰아낼까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날마다 반역과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믿음 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만과의 싸움.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주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만 앞에 엎드려지지 않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앉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삶에 임재하시도록 무릎 꿇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순간 그것은 넘어지는 길이요 패망의 앞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것이 비록 수동적이고 굴욕적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갈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십시오.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날마다 싸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겸손과 순종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는 끝없는 탐욕과 탐심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뱀의 말을 신뢰하게 된 순간 그 인간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탐심이 충만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 생명나무를 포함해서 그 나무의 열매들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만 주셨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권세까지, 주권까지 다 주셨습니다. 정말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다 받았는데도 인간은 딱 하나, 그 금지된 선악과 열매 앞에서 하나님이 그 앞에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전혀 만족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전혀 감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 선악과 열매에만 온통 마음이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이렇게 명령하셨죠.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해서 탐심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탐욕, 탐심은 뭘까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탐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만족하지 않으니까 타인이 가진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자꾸만 넘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저것만 가지면 정말 내가 완전해질 텐데, 내가 충만해질 텐데, 내가 행복하게 될 건데, 내가 막 기쁨으로 쩔게 될 텐데, 정말 짜릿하게 될 것 같은데, 바로 탐욕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100가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지 못한 것 그 하나 때문에 그 100가지 것에 대해서 전혀 만족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어떤 우리는 어떻게 이 치명적인 탐욕과 탐심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이 탐욕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오직 누구로만 채워질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완전히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몰아낸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공허해지고 계속해서 채워도 비워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과 성취, 물질, 쾌락으로 아무리 그것을 채우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도무지 채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허하게, 계속해서 텅 빈 채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지듯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마음, 즉 탐욕과 탐심은 아무리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갖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공허감과 갈증과 불만족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논밭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포도나무 그치고
외양간 우리의 소와 양이 없어도 나는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결국 우리 평생, 우리 남은 인생 여정 동안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무엇이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믿음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우리 성령 하나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제대로 알아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착각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매 순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채워봤지 않습니까? 그게 채워지던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리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에덴 낙원과 같은 그 에덴이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